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가정에서 첫째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귀엽고 또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아이를 용납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첫째 아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경험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비한 경험입니다. 드디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둘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는 밑으로 갈수록 더 귀엽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첫째보다 이 동생은 훨씬 더 이것저것 보면서 크기 때문에 적응력이 빠르고 손이 덜 간다. 이것이 동생, 둘째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라우마 가족치료연구소 소장인 최광윤 교수님이 가족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이 상담했던 30대 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0대 후반의 이 씨가 급하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굉장히 형제 우애가 남다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이 두 개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부부가 쓰고 다른 방은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큰 형이 사업이 부도가 나더니 이제는 이혼을 당하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씨의 집으로 찾아오게 된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30대 후반의 주부는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나고 또 어려운 경우가 생겼으니 내가 당분간은 시아버니 함께 모시고 시아주버니를 함께 모시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밤이 깊어서 잠잘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형님을 우리 방에서 모시고 함께 잠을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자고 형님은 시어머니와 함께 주무시게 하자. 남편이 듣지는 않습니다. 형님이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어떻게 형님을 작은 방에 모실 수 있느냐? 안방에 모셔야지. 그날 밤 할 수 없이 답답하지만 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시아주버니가 한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시어머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상담자를 찾아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호소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키모인도 아니고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있는 안방에 아무리 형님이라고 하지만 같이 모시고 잘 수 있습니까? 또 동생이 뭐라고 해서 아무리 같이 자자고 해도 그걸 거절하지 않고 꾸역꾸역 들어오는 그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시어머니는 더욱더 제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상담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씨 남편의 가족은 형제 우애라고 하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케이스다. 사실 남편도 형님을 안방에 모시는 것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지만, 그러나 막무가내로 남편이 함께 자야 한다고 이렇게 우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남편과 그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형제 우애라고 하는, 형제 간의 우애라고 하는 가족 체면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담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안에 편입된 이 주부 이 씨는 외눈박이들 속에서 혼자 두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 형과 아우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형과 아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형, 또 남쪽 유다 이 동생 예루살렘, 형과 아우 둘 다 모두가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형과 아우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십니다. 23장 4절을 한번 앞으로 와서 보십시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는 형으로서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지역 그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동생 아우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의 잘못이 무엇인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십시오. 형의 잘못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형의 잘못은 바로 간음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내 중심이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음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일본과 북한이 또 서로 조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 간에 또는 약소국들 간에 또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서로의 그 힘의 균형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싸우는 것이 이 국제 정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도 바로 그런 정세 속에 있습니다. 이제 국제관계 속에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이 동생, 이 형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오홀라 형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붙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유지시키고자 조약을 맺고 신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간음이요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올라설 때 그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 시리아와 애굽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은
재빠르게 아수르를 배반을 하고 애굽에 빌붙어서 애굽의 신을 빌어서 살아가려고 또다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생, 형, 바로 그 형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영적인 간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에 보면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었다. 여기 보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국제정세가 바뀌니까 또다시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형의 마지막 임금인 호세아의 모습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영 안에 무엇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우리 영 안에,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간음함의 상태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 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형의 이름은 바로 오홀라였습니다. 오홀라,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 거주하는 장소이고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라라고 하는 말은 그녀의 장막, 이것은 오홀라가 하나님을 성소로 삼지 아니하고 애굽을 성소로 삼고, 그죠? 또 아수르를 성소로 삼고 그가 쉼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은 쉼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의 장막은, 그녀의 성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이었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중심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나의 속에는 무엇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어제 우리 교회 이호섭 집사님 그 딸, 둘째 딸이 촛돌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데 그 축하 순서가 잠깐 있었어요. 거기 잠깐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볼 수 없었던 신흥속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는 함께 축하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있는 이 딸, 오늘 돌을 맞은 이 주인공을 위해서 용돈을 주실 분들 하객 중에 있습니까? 응? 정말 축하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용돈을 많이 줄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 자리에서 용돈을 줄까?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주로 가족들과 친척들이에요. 혹시 우리 법원님께 교우님들이 용돈 주실래나 하고 딱 봤는데 주시는 분이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그 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의 경제적인 그 재정 상태, 경제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서를 진행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그 말이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적 간음이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하나님 외에 훨씬 더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형의 상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의 성소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점점 다가서는 만큼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내 중심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만이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형의 상태는,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인가 보았더니 오홀라는 영적 간음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동생 아우의 모습을 보십시다. 오늘 11절 상반절과 마지막 부분에서 아우의 오홀리바의 영적 현주소를 말씀해 주죠.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다음 하반절에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다시 한번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이번에는 시리아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하고 남쪽 유다 오홀리바에게 우리 연합군에 함께 동맹을 맺고 들어와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쪽 유다 동생 아우 오홀리바는 어디로 갔느냐? 아수르에게 가서 턱 달라붙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동생과 형의 행동이 똑같습니다. 아수르에게 딱 붙어서 그에게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아수르의 통치가 끝이 나고 맙니다. 아수르가 멸망했을 때 애굽이 점점 이집트가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재빠르게 이 아우 오홀리바는 애굽에게 붙어서 속국이 됩니다. 약 4년 동안 애굽에 붙어서 속국이 되었는데, 다시 한쪽에서는 여러분이 익숙한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오홀리바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 쭉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결국 이 동생 이 아후 오홀리바의 행동은 줄타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보다 더 심한 그러한 간음행위요, 형보다 더 부패한 모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에게 붙었을 때는 동생과 형이 똑같았지만, 이제 아수르가 패망했을 때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게 붙었다가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바로 이 아우 오홀리바의 모습.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70년 동안 그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결정적으로 전투를 벌였는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배하게 되고, 드디어 바벨론은 이 유다, 남쪽 유다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1절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더 간음이 심하였다,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였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동생 오홀리바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뒤로 쑥 자신의 인생에서 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냐고 살아가는 이 행동이야말로 영적 간음이 더 심한 것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오홀라, 오홀리바, 이것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이고, 오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홀라와 같이 또는 오홀리바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동생 오홀리바의 이름의 뜻을 보면 그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홀리바, 이 말은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이미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 안에 주님은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를 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홀리바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인생에서 뒤로 밀어버리고 나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쪽으로 밀어버리고 오늘 내가 나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모습이요, 영적 간음이 심하고 마침내는 더 부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안에 계시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시하고 뒤로 밀어버리면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붙잡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안에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 안에 있지만, 이미 장막 안에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 그리고 영적 부패입니다. 이제 오늘 동생도 형도 아우도 모두가 다 똑같이 영적인 간음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거처가 바로 장막이요 성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노라. 그 모습은 뭐예요? 형도 아우도 다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형과 아우의 모습,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나 오늘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상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형과 아우와 같이 오홀라 오홀리바와 같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11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니 형 오홀라가 간음을 행하며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의 자리를 향해 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동생 남유다 아후 오홀리바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전혀 실감하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죽어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보고서 깨닫고 사는 사람이요, 깨닫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보여주십니다. 어제 우리가 돌 감사 예배를 하면서 찬송가를 2개 불렀는데 그 두 번째 찬송가가
66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보면서 정말 그 찬송을 작사한 그 작사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566장의 가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566장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작사한 게 아니잖아요. 어른이 작사한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노래말을 신앙의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가 알 수 있느냐?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질 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온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책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오셨어요. 뭘 보았습니까? 우린 그림책을 본 거예요.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온 만물 가운데 살게 하신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책을 우리는 보고 산 거예요.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만물이 온천한 만물이 그림책 같은데 그 고운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가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3절 가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꽃밭이 얼마나 곱습니까? 비가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실 비가 오는 것은 이 가사의 내용에 우리가 착안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비가 옵니다. 고운 꽃밭이었는데 비가 쏟아지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쓰라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비가 개인다는 거예요. 그 비가 개이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나타나는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에 비가 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비가 그치게 되고 비가 그친 다음에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분명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절 가사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어젯밤에 별들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 별은 며칠 전에 본 별이 아니에요. 그것은 몇 광년 전에 본 별입니다. 우리는 일생에 새로운 별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 모든 별들은 다 어때요? 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별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의 엄청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의 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많은 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지가지의 사연들과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안타까운 일, 화가 나는 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하루하루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별들은 결국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일 수 있노라.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가사를 쓴 이 작사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보므로 깨달았는가? 무엇을 보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갔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간략하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보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북쪽과 남쪽,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홀라 오홀리바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 불변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조금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간음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진정으로 봐야 할 것, 깨달을 것,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의 죄를 보고 회개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북쪽, 남쪽,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살 것이다. 선지자를 계속 보냈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어두운 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 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내 죄가 느껴질 때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그 순간에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것을 보면서 사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에스겔과 같이 우리는 철저하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는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이 에스겔 이 선지서를 지금 기록합니다. 그가 몸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묶여있지만 결코 묶여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과 권세를 의지하고 믿고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 근래 지난 주간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뇌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귀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신경 쪽이 이상이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 모습으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다 찍었어요. 참 힘든 일이죠. 다행히 아무런 이상이 의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는 그 둘째 아들이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어요. 좀 정교하고 힘든 수술인데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책과 같습니다. 만물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물의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 그것을 보아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느껴지고 깨달을 때 즉시즉시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형과 아우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영적 현주소는 간음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과 아우, 오홀라, 오홀리바, 이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하나님 백성 전체이며 한 개인이며 또한 오늘 예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셨지만 하나님을 성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뒤로 밀어놓고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 아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휘둘리면서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 간음, 더 심한 간음, 이 더 심한 부패에서 벗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물의 그림책을 통해서 온전히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며 허락하고 계시며 유지시켜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기에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내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감격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손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 물질로 담아 감사의 표현을 드렸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가지가지의 이 물질의 헌신을 이 시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쓰이는 놀라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드려지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이 여름철 우리 법원님께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이 되었습니다. 제1여성교에서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갈릴리 성가대입니다. 이번 주 심야기도회는 장로회에서 장로님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방봉사 4조에서 숨겨주시겠습니다. 남선교회 권사의 원례로 모입니다. 지난 목금토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섬겨주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수련의 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또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아동부, 학생부까지 계속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시간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위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대화법 이런 주제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우님들 또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2시에 모여서 1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당 입구에 보시면